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 유대 지방의 종교 지도자는 누구인지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3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디베레 황제가 왕이 오른 지 15째 해에, 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디베레 가이사는 영어로 하면 티베리어스 시저죠. AD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 가이사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라고 하면 아마 AD 28년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 사역 내내 유대의 총독이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시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헤롯이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뭐 요즘엔 전혀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게 뜻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로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테트라르크라고 얘기하죠.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쪽 지방의 영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꼭 나중에는 4분의 1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헤롯 대왕의 자녀들도 전부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헤롯도 헤롯의 아들,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빌립, 뭐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사실은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제 그 경계선으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경계선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인데요. 거기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다스렸고, 붉은색을 중심으로 헤롯 빌립, 그리고 초록색은 헤롯 아켈라오,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 갔다가 부모와 함께 유대 지방에 가려고 그러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폭군이어서 거기에 못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위쪽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루사니아라고 하는 붉은색 지도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해서 분봉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밑에 흰 부분이 사해인데요. 그 위쪽이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는 바로 그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늘 하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 위에 1절에 여러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안나스에게로 먼저, 이제 장인 되는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실제로 뒤에서 막 조종하는 사람이 그 장인 안나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복음서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이 공의회 산헤드린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 그러나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왜 1절, 2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누가는 이런 당시의 통치자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1장 1절 이하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이 온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가스펠 복음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필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 또 시간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나타났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서부터 읽으신 분은 1장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읽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의 39장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뭐 이런 징계 이야기가 있는데, 40장 1절서부터는 회복의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한 소리가 외치는데,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3절에 보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아까 여러분 지도해 본 것처럼 베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요단강 주변의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고 그랬어요. 당시 회개 세례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유대인들에게 이 베프티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 종교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식을 행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포로로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바벨론 지방으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는 모습을, 그 굽이굽이 있던 산 이런 것이 다 평평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포로 잡혀간 사람이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요한이 들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나온 이유는 뭘까? 그냥 듣고 저기 광야에서 이사한 사람이 외치고 있대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을까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심령에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마치 꽃이 물이 없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점점점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점점점 몸이 말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실은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분별할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되는데 비추을 근거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요한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장에 설명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장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장에 제사장 사가랴 집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다 많아져 가지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가랴, 그래서
아기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입이 다시 틔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그의 증거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세례 받으러 오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뭐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두냐. 아주 그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사와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는 아주 모양만 세례받고 다른 사람에게 마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을 뚫어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9절에 보시면 좋은 열매를 너희들이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불 속이라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거는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의 여유를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당시 로마인들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이 세리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해준 것보다 훨씬 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정해준 것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또 세례 요한을 찾아서 요단강 근처에 왔던 그룹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4절에요.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군인들은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문하고 돈을 빼앗고 개인적으로 돈을 강탈하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무에게나 협박해서 돈 뺏지 말고 거짓 고소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고 너희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원칙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곳곳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씹바를 뿐이다. 또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뿐 아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aroma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난 향기,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도록 이 세례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을 보시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터에 모두 마음속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자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그 당시 전부 흙바닥이었잖아요. 흙바닥에 지금 같은 무슨 부스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끈으로 만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그러면 온 발이 흙천지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동료 유대인끼리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노예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노예가 푸는데 그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보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같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얘기죠.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그런 인식이 없고 내가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는, 내가 소개할 분은, 앞으로 오실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과 불에 관한 해석이 논란이 좀 많이 있는 해석입니다. 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불의 심판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이 이제 깨끗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사역으로 보시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차이가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했잖아요. 9절에 이미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불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셨다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거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불 속에 던진다. 그리고 16절 바로 다음에 있는 17절에도 그는 자기의 타작마장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 여기도 꺼지지 않는 불이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나와 있는 성령과 불에서, 불은 전체 문맥 속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불의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도래하시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한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화면에 보잖아요. 아기 낳으러 병원 갔었는데 마리우폴에서 머터너티 하스피털을 폭격해서 아기 낳으러 생명을 출산하러 갔다가 폭격에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 잠자다가 소련군의 미사일에 사망한 사람들, 항복한다고 소련군 앞에, 러시아군 앞에 갔다가 총으로 맞아 죽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슨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전범도 아니고 무슨 총살을 받아야 할, 혹은 폭격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인생을 종말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건져내심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설사 삶이 마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준비하며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무 억울하게,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게 이 세상을 생각지 않은 시간에 마감하고, 그런 일이 전쟁 속에서도 있고 교통사고 속에서도 있고 우발적인 사고에서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이 세상의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의 출생 이야기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의식, 회개, 고백,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생활 속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용솟음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요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명확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실 구세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이웃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사망을 벗어서 생명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의 축복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상의 환경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 우리 자신의 그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커다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나와 우리 가족,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게 돌아보는 복된 시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땅에 그냥 좋은 것, 편안한 것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소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폭격과 총성으로 이 땅을 마감하는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깬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 심판에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